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집을 세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집을 세운다 하면 좀 생소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 많이 표현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우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이 집을 세운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지금 오늘날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막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막 공부를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학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내가 나갈 방향을 따라 물론 부모가 그 당시에는 정해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막 조기 교육을 하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완전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통틀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미래에 커서 우리가 장성함에 이르렀을 때에 경제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평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남들보다 더 풍성한 어떤 부에 이르기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를 해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집을 세운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것도 집을 세우는 노력의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 내에서는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그 집을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아주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할 수 없는, 기력이 없는 때에 이르기까지 제각각 무언가에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은 앞에 말했다시피 집을 세우기 위한, 내가 바라보고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아름다워지도록, 안정되도록 집을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각각 전심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저마다 목표한 바를 이루고 그 집이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시피 가게를 보다 보면, 주변에 이런 길거리를 가다 보면 가게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가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그 가게를 세우는 분들이, 가게를 창업하는 분들이 그게 그렇게 망할 줄로 알고 그렇게 세웠을까요?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생각도 해보고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내 가정이 더 아름다움에 이르러 갈 수 있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창업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어떤 기업을 세우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노력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그 일에 매달려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고도 이렇게 망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엄청 부자인 미국이었나 어떤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유튜버는 어떤 부업처럼 이렇게 하는, 부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겸해서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는 대단한 사업가인가 봅니다. 그래서 부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누구든지 1년만 열심히 노력하면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주장을 하고 그거를 이루는 걸 보여주겠다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없애버리고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제 돈을 벌어가는 것을 유튜브로 이렇게 촬영해서 올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년 동안 정말로 죽어라고, 이렇게 첫날에는 핸드폰만 있는 상태로, 잘 곳도 없고 뭐 아무것도, 돈도 한 푼도 없는 상태로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재워줄 사람, 혹시 다른 사람 집에 재워줄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기도 하고, 이러면서 누구 집에 신세져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또 며칠 뒤에는 어떤 중고 물품 같은 걸 대신 팔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1년 만에 100만 달러를 못 모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진짜 완전히 이렇게 듬직해서 막 돈도 있겠다, 운동도 열심히 하신 분 같은데, 그래서 막 체격도 건장하고 근육질이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정말 뼈만 남은 상태가 됐는데 100만 달러를 못 모으고 8억 원, 그러니까 80만 달러 정도 모았다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100만 달러는 모을 수 없다. 이게 결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걸 말하느냐? 이런, 사실 이것 또한 기적적인 일이고 또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 누가 1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8억 원을 아무나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갖추고 노력하면 모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 또한도 그가 그런 시기에 맞는, 그 사람이 그때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도, 그런 지식들도 시기에 맞는 지식이어야 그게 어떤 부를 창출하기도 하고 그게 그 수입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 옛날의 역사 같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태어났으면 대단히 성공했을 사람인데 그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식이, 감각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은 성공을 못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통틀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이뤄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떤 한 가지 요소로만 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요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아무리 내다봐도 사실 그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모든 노력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내가 미래의 어떤 부를 이루어야지, 내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둬야지, 아무리 내가 가정적인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가 그대로 누릴 수 있는지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공에 이르러가서 그것을 누리게 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어떤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내가 하던 것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변해서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변하든 어떤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기술이 변하든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내 모든 노력이 헛것이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확실하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사실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좀 전에 봉독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의 삶은 내가 세워가는 것이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 삶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머리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 삶을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고 내 집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집을 세우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지키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그 모든 것이 허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노선 이야기 아시나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마지노선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어떤 일을 해치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사실 저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겁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생겨난 단어인데, 프랑스와 나치 독일이 전쟁할 때에
프랑스가 이 나치 독일에서 쳐들어오는 이 기갑 탱크 부대를 막기 위해서 이 마지노선이라는 방어진지 선을 국경에 쫙 넓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 첨단으로 해서 그 모든 보급이 철도로 지하로 막 운송을 해서 보급을 하게 하고, 모든 진지면 아무리 항공에서 폭격을 하든 탱크가 대포를 쏘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다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만큼 철저하게 이 준비한 게 마지노선이고, 여기를 뚫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계획 안에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프로젝트가 된 것이, 이 독일의 탱크 부대가 그 선이 없는 숲 쪽으로, 당시에는 이제 탱크가 제대로 나타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숲을 밀고 쳐들어온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식에 없던 내용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설치를 해놨는데 숲 쪽으로 이제 탱크 부대가 밀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는 그런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뚫린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지혜롭게 세상 상식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던 부류고, 한 부류는 우리 상식에는 뭐 이렇게 살면 망하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집을 세운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머리를 굴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례와, 또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테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울 왕의 경우에는 사울 왕이 그 왕위를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된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블레셋 침공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쟁터에 오기까지, 진지에 오기까지 7일을 기다려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도착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 주셨는데,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7일째 되는 날에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레위지파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사건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양과 소와 남녀노소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과 그리고 이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이 두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 왕의 왕위가 결과적으로는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실 너무나 제3자의 시선으로 너무나 이렇게 쉽게 읽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울 왕의 이 상황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타당한 결정입니다. 세상적인 상식 안에서 볼 때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 이 사울 왕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울 왕이 왕위를 얻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왕권은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선 사건의 경우에는 군대가 왕에게 모였다가도 좀 불리하다 싶으면 군대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정도로 이 결집력이 약한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의 상황을 보면, 이 블레셋 대적은 이 병거, 이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이 병거가 3만 대에다가 마병,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이 병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의 상황은 그 주변에 병사 600명 남아 있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적군이 수만 명이 몰려오는데, 수십만이 몰려오는데 자기는 주변에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이 모여 있었다가도 계속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다 죽는다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죽더라도 남아 있겠다고 하는 600명 정도만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 600명만이라도 어떻게 살려서 이렇게 싸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울 왕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수십만이 오는데 내가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 그 나라를 지키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병력이 남아있도록 지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또 아말렉 사건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뜻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복종했다, 불순종했다라는 것만을 강조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또 왕과 소에 좋은 것을 남겨온 이유는 백성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왕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흩어져서 왕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것이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옛시대에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의 그 유일한 수입이라고 할 수, 목숨 걸고 싸운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리품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으니까, 노예도 잡지 말고 양과 소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으니까, 다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백성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왕이 명하니까 갔겠지만 그 불만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참다가 왕에게 우리 그 다메란 너무 아까우니까 이 양과 소의 좋은 것이라도 좀 남겨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라도 드립시다, 이러면서 왕에게 제안을 한 것인데, 왕이 안 된다, 다 쳐 죽여라 했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이 왕위가 위태로웠겠습니까? 백성들이 분노해서 돌아가자마자 우리 사울 왕은 왕이 될 수가 없다, 사울은 왕감이 아니다 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려도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왕위를 세울 어떤 자기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적국의 왕을 사로잡는 일을 행했고, 그리고 양과 소를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살려다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도 자기 왕위를 지키고 그래도 세워나가려는, 붙이려는 이 노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옳지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의 왕위가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왕위를 지키고자 했지만 그 결과는 결국 사울과 그 집안의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왕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한테 반기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의 내용이기도 했지만 르호보암 왕에게 반기를 들었어. 내가 르호보암 왕을 못 따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우리 여로보암 왕으로 추대해서 따로 분리되자, 이렇게 해서 10지파가 분리되어 나간 게 여로보암 왕의 이 나라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그의 집안이 멸망하게 된 계기는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레위지파 아닌 이들로 제사장을 삼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 왕의 이 나라가 이 가문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 여로보암 왕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왕위가 있었고 정통성이 있는 르호보암 왕, 다윗 왕,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계보로 있는 르호보암 왕이 있고, 그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이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왕이 10지파, 자기가 다스리는 10지파의 왕위를 든든히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그 왕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 왕의 그 후손을 왕으로 섬기자 한다면 여로보암 왕은 단번에라도 반역자로 돼서 목이 잘리고 얼마든지 왕위가 패할 수 있는 것이 여로보암 왕의 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3차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시 그 정통성이 있는 왕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돌아갈까 해서 여로보암 왕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의 왕위가 결국은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과 여로보암 왕의 두 사례 모두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별 볼 일 없던 자기 집이 존귀함을 입었던 사례입니다. 사울 왕 또한 그랬고 여로보암 왕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던 인물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아름다운 지위까지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집을 더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한 결과가 그 집안의 멸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집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평안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두 사례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왕들의 행동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노고가, 그들의 성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이들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 하나님 없는 이 지혜, 사울과 여로보암 같은 지혜를 따라 자기 집을 세우고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없는 수고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례와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대왕,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를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그 자기 집안에 있을 때에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였습니다. 집안에 귀한 손님이 와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도 그 자리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홀로 들판에 남아서 양을 치던,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소년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사회 제도적인 왕위는 여전히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고, 그 이후로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셨지만 왕위는 여전히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의 그 충성된 모습,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사울 왕이 보고는 오히려 다윗을 원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왕이 한 백성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 앞에 충성되게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자 했던 다윗,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자 했던 이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왕에게 쫓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 한 사람을 죽이려 하니까 온 나라가 군대가 일어나서 그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온 나라를 이리저리 도망다녀야 했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까지 도망쳐서 미친 척을 해가면서라도 자기 목숨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목숨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손만 들어서 칼로 치기만 하면, 아니면 부하에게 한번 명령만 하기만 하면 사울의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의 목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취해서 죽이기만 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된 것 또한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당시에 존경받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을 물리쳤을 때, 진짜 죽였을 때 이스라엘이 사랑하던, 본래 왕이 그를 대적하기 이전에 사랑하던 다윗에게 그 왕위를 돌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사울 왕을 쳐서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사울 왕의 대적의 생명을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손을 들어서 치기만 하면 그 도망다니면서 숨어다니는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를 얻을 수 있는 순간이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존재를 내가 손을 들어 칠 수 없다는 그 이유로 자기도 치지 않았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것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이면 우리가 이해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사건 때는 이미 한 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서 사울이 그를 이제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시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또 쫓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또 죽이지 않고 풀어줘도 얼마나 더 이 도망자의 생활이 이어질지,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자기 생명이 그대로 이어질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손으로 이 대적을 치고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자기 삶을 세워나가기를 포기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 그것도 약한 어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보낸다는 것은 자기 집을 세우기를 포기했다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집을 세우기를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이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대로, 믿음의 선조 다윗 왕의 믿음대로 그의 집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왕권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을 때에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에 자기 집을 세운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왕이 되었더라도 이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왕들을 자기 밑에 두고 황제에 이르고 더 아름다운 위치, 전무후무한 위치에 오르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자기가 더 존귀한 위치에, 더 영광스러운 위치에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별 볼 일 없던 자기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홀로 들판에서 양치던 나가던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을 삼아주시고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위치에 이르게 하셨는데 자기 생명을 보존하시고 자기 삶에 이토록 평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그때도 그 둘 처소가 없이 이 천막 아래 하나님께서 두신 이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할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뜻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제가 성경을 볼 때 많은 은혜를 입는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뜻을 가졌을 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처소를 예비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집을 세우리라고, 너의 집을 세우되 영원토록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 외에도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수많은 인물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세우셨는지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여로보암 그리고 다윗, 이 두 부류에 반대되는 이 사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두 가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과 여로보암 두 왕 모두 당연한 상식과 세상의 지혜로 자기 집을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두 집의 멸망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 하나님 없던 때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악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함을 누려갈 때가 되면 슬슬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을 슬슬 내려놓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스스로 세우겠다고 내 머리 굴리고 열심히 내 집 세우겠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에 이르러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세우는 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수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느냐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내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따르느냐,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쉬운 예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어떤 주말에도 주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라 라는 어떤 말들이 내려올 때에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봐서 내가 안 된다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거부하고 하면 잘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집에 문제가 생기고 내 생활을 그러면 책임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직장의 말을 듣고 예배 빼먹고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이 눈치 보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괜히 찍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머리 굴려서 열심히 좋은 성적을 내야지 내 앞길이 탄탄할 거라고 예배 빼먹고 공부한다거나 시험 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들이지만 이 외에도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느냐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갈 생각을 갖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은 많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떠난 우리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경험해서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떠한 선택이든지 어떠한 위험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기쁘심을 생각하면서 행한 모든 일들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아무리 이렇게 하면 문제되는 거 아닌가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맞다면 그것을 내가 내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겠다고 내가 발을 뗐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법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어떤 능력도 지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가 자기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겠다고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 우리들의 지혜로 우리 집을 세우고자 하는, 또 세울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일 열심히 일하지 말고 열심히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아라, 기도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많이 하고 되는 대로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심,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없느냐, 그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우리의 가장 중심에 두고 그것을 구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우리의 앞길을 예상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많이 예배 시간에 말하는 것처럼 들복날복이라는 말처럼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주셔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지혜와 우리의 참 별 볼 일 없는 능력으로 우리 집을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려고 노력하는 데는 담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일단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여 나가면 내 집이 안 세워지면 어떡하나,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실체가 되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에 믿고 붙드는 그대로 역사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하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책임져 주시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큰 줄 경험해 보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먼저 구하겠다고 내 이후에 어떤 어려움들은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또한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살피시고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 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역사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마음의 성령의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헌신해 나가겠노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의지하지 못해서 우리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다가, 죄된 생각 따르다가 어려움을 겪고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평생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윗 왕이 비록 전쟁 때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비록 그가 직접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평생에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보석들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 전심으로 예비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가 되어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 왕과 같이 우리는 부자는 아니라서, 다윗 왕처럼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많은 물질은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의 봉사로, 또 최상의 예물로, 또 비어있는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오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로 하나님의 전을 채워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 하나님의 기쁘심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그의 기쁘심과 영광을 구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 삶 어떻게 세우겠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영원토록 너의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이 순종 앞에,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는 수고, 내 생각대로 하는 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머리 쓰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헛된 기대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소경과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온갖 재앙과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집을 든든히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2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은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루 가운데 가장 평안한 때, 고된 하루로 인해 지친 몸과 정신의 쉼을 얻는 그때가 바로 잠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집을 세우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집을 세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